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가장 짧게 어제 하루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무엇에 대해서 가장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이 가는 거, 항상 마음이 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뭘 가장 많이 생각하셨는지. 여러분, 그래서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항상 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물질이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애기 엄마들은 주구장창 하루 종일 누구 생각합니까? 애기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똥을 누게 할까? 애기가 사실은 보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꼭 선거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저 더 높이 올라갈까? 이 권력이 보물이 되는 거죠. 또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좋은 작품을 할까? 항상 그 부분에 골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보물이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 건강도 우리에게는 이제 보물이 각 사람에게 보물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이 들어하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랑과 위로 어떤 마음들이 또 우리에게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물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보물이 있는데 이런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늘에 왜 쌓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하시는가? 첫째로 완벽한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조금 있다면 지금 요즘에 막 요즘 주식 붐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주식을 젊은 사람들도 막 이렇게 연끌해서 주식을 산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요즘 아무리 뭐 주식이 이렇게 시세가 좋을지라도 완벽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을 내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처럼 주식을 잘 모르면 손해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자가 높은 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어떤 수익을 차지하려고 얻으려고 펀드를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보장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는 안전해야 돼요. 안전하고 둘째는 이자가 있어야 이자가 높아야 되는 거죠. 이게 완벽한 보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영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보장인 거예요. 올해만 이자가 높고 보장했다가 내년에 망해버리는 회사 같으면 완벽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까? 완벽한 보장인데 이자도 높고 영원히 안전하면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상급까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보장이라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까? 땅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땅에 쌓아두면 없어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이 이제 예전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는 은행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것들을 땅에다 파서 묻었다고 합니다. 근데 땅에다가 파서 묻으면 그때 한참 많은 전쟁들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땅에 귀한 보석을 굉장히 돈을 이렇게 감춰놨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 땅에 숨겨난 그 보화가 헛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요즘 같으면 땅에 누가 돈을 뭐 감추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천국을 비유로 땅에 감추인 보화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19절에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쌓는다는 것을 그만두라는 아주 강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원어에서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한 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땅에 쌓는 게 뭡니까? 하늘에 쌓는 건 뭐고 땅에 쌓는 건 뭡니까? 땅에 쌓는 거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욕망을 위해서 투자하고 저축하는 거, 계속해서 늘려가는 거, 이게 땅을 위해서 쌓는 겁니다. 욕망이죠, 욕망.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기심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물질주의자가 되어서 무조건 쌓아가는 것, 돈이면 최고다 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으로 쌓는 사람은 이것은 땅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19절 말씀처럼 이 땅의 재물, 이런 여러 가지는, 이 땅에 쌓는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고 이제 부패되니까 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천국에 남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년 정도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참 좋은 유익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을 미리, 이 세상 종말을 미리 조금이라도 맛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 한 번도 예견된 사실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작년에 갑자기 생긴 거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이렇게 갑자기 올 수 있구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일단 마스크,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할 거래요.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 마스크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벗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지난주 설교를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다 보니까 저는 지킨다고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고민을 하고 좀 질문도 하고, 그래서 시청에서 공문이 2가지가 왔습니다. 2가지가 왔는데 하나는 마스크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하나는 마스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 마스크에 대해서도 좀 벗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완벽한 보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20절 말씀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에게는 너무나 완벽한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리는 없고 도둑질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은 손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해 보는 사람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엄청 우리는 높은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보장이 있죠. 우리가 하늘에 쌓는 그 보물은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상급까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면 되겠구나. 그냥 가장 먼저 그 생각이 나시죠? 물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몸을 다해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말로도 격려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그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 선교회에서 하는 그 광고에 대해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신 건데 계실 텐데 자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이번 그 신년회 때 진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그때 우리 교회를 지난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그 진주 대복음화성의 그 이제 장소로 우리 이제 온라인 장소로 이렇게 빌려드렸다고 이제 한번 참석을 하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맨 마지막 시간에 복음의 전함이라는 선교에서 나서 이제 그 하는 일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주에는 아직 그 계획이 안 됐었는데 각 지역에 창원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 뭐냐면 버스와 택시에 그 광고 문구를 적어서 그 눈에 좀 뜨이는 연예인들을 가지고 그 하루에 이제 35,000원이래요. 택시나 그 버스 광고비가. 그래서 그 광고비를 들여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너무나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다른 뭐 건물도 사업들도 뭐 자기 가게들을 다 광고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좀 광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서울 가시다 보면 서울 입구 쪽에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그 광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큰 길 고속도로 옆에. 근데 그걸 이제 그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그 청원들이 올라가지고 그 도로 길 바로 하지 못하고 조금 더 안쪽으로 옮겼어요. 이제 이런 그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신문 같은 경우에도 그 신문 전면에다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광고를 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광고를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버스와 택시에 광고를 한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신선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게 좀 동참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제 칼럼 적은 대로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버스가 싹 지나가는데 예수님 소리가 딱 보이면서 탤런트 얼굴이 있는 거예요. 저게 그 광고인데 벌써 진주에 시작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기독교 연합회에 좀 잘하는 그 임원 목사님한테 전화를 물어서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주에서는 계획이 없었는데 진주에서 어떤 교회가 그 창원에서 하기에 창원으로 그 헌금을 보내려고 하다가 진주에서도 다시 해보자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 교회에서 3천만 원을 내었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내서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작을 하는데 진주의 교회들 다른 교회들이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가 그 버스가 탁 지나갈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정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요즘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정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광고를 해주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고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기독교를 욕하고 또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그 문구를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좀 약간을 가지고 여기를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해서 멈췄어요. 근데 멈췄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상급이 많도록 그렇게 목사는 그 일을 돕는 일이 목사의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많은 상급을 이제 남기고 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제안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한 번씩 갑자기 헌금에 대해서 한 번씩 그렇게 헌금을 일으켜서 여러분 또 목사가 또 뭘 또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35,000원 우리 개인에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35,000원을 헌금하면 내가 드린 그 재정을 가지고 이 진주에 어느 버스 한 대가 어느 택시 한 대가 예수님을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그 일 얼마나 투자할 만한 가치 있지 않습니까? 35,000원 그냥 외식 한번 해도 35,000원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서 절약을 해야 되는 거죠. 외식도 줄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같이 이제 어떤 동참을 해주시냐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한 구자 35,000원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오늘 내일까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 선한 마음은 하루가 지나면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는 즉시로 바로 저에게 문자로 한 구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 내용하고 우리 교회에서 약간의 선교원금을 모아서 그냥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전함, 이 진주기독교연합회에 이 부분을 선교원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늘에 쌓는 재물이죠. 하늘에 쌓는 보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쌓는 보화는 근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 가장 작은 이자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급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에 우리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들인데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6절에도 엄밀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18절에도 보시면은요. 금식할 때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이런 일들이 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는 주라 그리하면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그렇게 드릴 때 주님께서는 후이돼서 누르고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보장인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건강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건강도 물질도 영향력도 언제까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복으로 영원한 보장이 있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에 쌓는 것은 뭡니까? 그냥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 두고 가야 하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있다가 한 나라가 망하면은 그 나라의 그 돈은, 만약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쓰는 이 대한민국의 화폐는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곧 하늘나라 갈 건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장 안전한 곳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을 받았고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쌓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곳에 쌓아야 되는 거죠. 영원한 보장이 있는 곳에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게 상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다 거치고 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우리가 했던 행한 일이 따른다고 했어요. 상급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누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다음에 장차 천국에 가서 가장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천국에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하늘에 쌓으라 하나? 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하나? 궁극적으로 성공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궁극적이란 말은 결론적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물었습니다. 어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까? 그게 우리의 보물이거든요. 자, 우리의 보물이 있으니까 자꾸 마음이 걸로 가잖아요. 자꾸 그렇게 마음을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보물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가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결정을 결론 짓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행동과 방향을 같이 가는 결정 짓는 게 바로 내 마음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돈을 많이 좋아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일에 내 행동이 가고 내 시간을 쏟고 내 몸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어떤 그 사람들과 관계를 좋아한다면, 그래서 일 중심과 관계 중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 그게 보물이다, 사람이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돈보다도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야망의 포로가 되고, 야망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방탕에 빠지게 된다. 이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추구하면은 큰 명예를 사실은 얻게는 됩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결론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게 되면은 내가 성공했다가 착각하지만은 야망의 포로가 되어서 한순간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그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될 정도면 얼마나 그 명예로운 그 일을 얻었습니까?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최고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거예요. 조국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모든 젊은이들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하면서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도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추구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고 했어요. 돈의 노예가 되니까 뭘 잃습니까? 사람을 잃는 거예요. 돈만 벌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는 돈만 붙들고 돈의 노예가 됐지 성공한 게 아닌 거죠. 또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잠깐 막 열광적인 그런 행복한 듯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도 떠나가게 되고 명예도 잃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천국 시민으로 천국을 위해서 쌓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성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 말씀해 보면은 눈은 몸의 덩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은유적으로 눈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눈은 내 눈이 아니라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몸의 덩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런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성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건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건전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느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느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지금 당장 손해가 날지라도 나중에 남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 문제가 지금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물질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재정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 재정 법칙, 지금 당장 나에게 좀 손해가 될 것 같아도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죠.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가정 경영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쉽게 나온 게 에베소서 5장 6장에 다 나와 있어요. 가정 경영 방식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해서 자기 몸을 위해 주신 것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자기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또 6장에 보면은 부모들은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건강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건강 법칙대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야고보서 말씀처럼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기도받으면서 서로 중보기도하면서 합심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더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법칙대로 해야 됩니다. 마음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문제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결정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에 근심 염려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너무나 그냥 담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염려 근심 없어지는 거죠.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나쁘면은 23절에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이 나쁘면은 하나님과 재물,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관심을 두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가 없고 바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고 바른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눈이 나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에 너무나 어수선하게 흐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에든 우리가 실패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해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이리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눈이 나쁘면은 내 발등에 불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급한 거 자꾸 끌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는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자꾸 분별력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일들도 보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은 뭡니까? 사실은 신실하게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 주인도 내 주인이고 이 주인도 내 주인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말씀대로 완벽한 보장을 받고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궁극적으로 성공한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어제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에 쌓고 이 땅에서 취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간소하게 그렇게 살면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몸과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능력을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또 감동을 또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련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또 말씀으로 하늘에 쌓는 것과 땅에 쌓는 것 그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용기와 도전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또 몸과 또 우리의 정성을 하늘에 쌓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완벽한 보장을 그렇게 맛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궁극적인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질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